나타날까 그런 거죠. 어떤 사인이 올 수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사인이 온다라고 제가 얘기해 주는 것은 여러분의 촉을 좀 채워라. 여러분이 온 것을 여러분이 조금 깨달아라 라는 의미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것이 막 반드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인 게 아니고 신학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 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한 것이니까 듣고 뭐 그렇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방언하는 수준이 있어요. 애들이 엄마 하지만 그게 엄마라는 것이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 엄마다라는 이런 뜻을 알고 엄마라고 하는 건 아니야. 애들이 그냥 엄마 할 때는 그래서 할머니를 보고도 엄마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기 때. 그러니까 무조건 지옥 가까이서 그냥 엄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 애기처럼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다가 자기가 하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느끼는 수준도 있어요. 방언을 말하면서 자기 속으로는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수준도 있어요. 처음에 아무 정신없이 그냥 막 방언을 말하는 수준도 있고 나중에는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묵상기도 하는 것처럼 계속 소원을 아내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는 수준도 있어요. 방언을 말하면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는 수준도 있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어제 서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라고 했더니 너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 근데 어떻게 들었어? 어디로 들었어? 라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아직 얘기니까 그러는데 그 감을 좀 더 세우면 어떻게 어디로 들리는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언으로 따다다다다다 몇 마디 막 해놓고 제가 한국말로 몇 마디 해놓고 또 방언으로 막 하다가 한국말로 몇 마디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제가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그 이렇게 잣나무 숲에 오락내락 하면은 거기 가면 나무 밑에 앉아갖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막 방언으로 막 했다가 한국말로 막 몇 마디 했다가 또 방언으로 막 했다가 한국말로 몇 마디 했다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간단히 가르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자기 통역인지 몰랐대. 그것이 자기 통역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기만 했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통역까지 했는데 마음이 열면은 못 맺은 거지. 그게 자기 통역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서 해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감을 잡으면 이것이 내 통역을 하는구나. 내 영이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마음에 열매를 맺을 텐데 왜 그걸 몰랐냐 그러니까 그것이 통역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사모님이 나한테 방언 통역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통역이 되는데 이게 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제대로 받긴 받았네. 한 점 써야 되겠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해주면 딱 아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들어놓으면은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들어놔서 필요할 때 여러분 것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마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준은 되게 이거잖아요. 방언으로 막 입으로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막 하나님 또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겠죠. 막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되게 이런 수준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계시죠. 막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의 기도가 내가 생각지 않고 평상시에 하지 않는 기도가 툭 나올 수 있어요. 생각이 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은 다 성경적인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방언 통역일 수 있어. 내 방언이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가 보구나. 뭐 100%는 아니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내 영이 지금 이런 걸 얘기하고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느끼면은 훨씬 더 쉽게 아마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은 입으로 막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그런 어떤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통역 같은 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통역이라는 것을 모르면 다시 내 마음의 기도를 확 잡아 돌려서 이것이 급한데 그러면서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내 마음의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 사인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탁 잡으려 그러면은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영적으로 알아야 되고 배워서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예민하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 탁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지금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한꺼번에 잘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하나하나씩 배워갈 수도 있는 것처럼 방언 통역이 한꺼번에 팍 열려버릴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씩 열릴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팍 열려버리면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조금씩 열려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건 줄 안다 그러면 기쁨을 가지고 막 더 기도하면서 더 열리도록 막 할 텐데 그것인지를 모르면은 뭐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뭐 그러면서 또 땅속에다가 묻어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게끔 우리가 좀 영적으로 민감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영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영감처럼 한 단어가 외국어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그냥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순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받았는데 그냥 다 돼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단계 밟아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이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어떤 단계를 막 다 초월해요. 제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준 것이고 반드시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형님들은 방언도 못하면서 방언 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방언도 못하는데 남의 걸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저 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의 방언이 자기 마음에 그냥 들어와서 햇빛이 쭉 들어온 것처럼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거울을 놔두면 여기서 거울을 딱 뜨면 햇빛이 팍 반사돼서 나온 것처럼 저 사람이 방언을 하면 내 마음의 상고만이 팍 나가버린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지식은 순차적으로 배워갈 수 있겠지만 영적인 것은 이제 왔는데도 그냥 다 돼버린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믿었는데 이제 한 단계 한데 배워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 기도하는 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막 이게 불공평이에요 어떻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도 했으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께 따져 물을 건 아니고 주신 대로 받아서 그것을 잘 소중하게 갖고 나가면은 우리의 앞에 정원을 갖고 나가듯이 우리의 마음에 정원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듯이 갖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사는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들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래요. 저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들으면서 내가 저거 있으면 좋겠어 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주세요 관심 말고 뭐 이런 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받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어떤 정욕을 위해서 시기와 질투를 위해서 또 누구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런 마음 갖고 구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도 하나님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치면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게요. 그 말에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은사를 주세요 라고 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잘 쓸게요. 이런 마음, 우리가 깨끗한 마음, 진심된 마음 갖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좋은 곳에는 짜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가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악한 것들이 방해할 수 있고 틈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서희를 앉혀놓고 자꾸만 물어본 거예요. 뭐가 보이니? 어떻게 보이니? 뭐 수염은 낫더냐? 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본 것인지 잘못 본 것인지 확인을 해주고 점검을 해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으면 제가 점검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르고 우리가 정말로 악한 것 아닌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물리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점검하고 분별하고 받아야 된다. 아무거나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문 다른 사람과 통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좀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요. 아는 사람들일수록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일수록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느낌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평정심의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제가 신년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인가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으로 빡빡하게 쏘은 사람들은 그 기도 제목 보고 읽고 기도해 주는데 내가 온 신경이 쓰여서 그 중심의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 제목을 헐렁하게 써고 온 사람은 이 기도 제목 먹고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기도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기도 제목이 뻔히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 얹으면은 생각하지 않는 기도를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어떤 선입견이 갖고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을 뚝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떤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필요가 있죠. 근데 이 통변의 은사가 오면은 자꾸 귀가 이렇게 가요, 한쪽으로. 그래서 자꾸만 들으려고 하고 들려와요, 이렇게. 조금만. 기침말이 들어오니까 이게 영화를 보면은 두 가지 언어가 다 나온 그 영화도 있잖아요. 외국말도 나오고 한국말도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말이 빨리 들어와요? 외국어가 빨리 들어와요? 한국말 들어오고 외국어는 가끔씩 예스 이런 거나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외국어도 더 들을 것처럼 귀가 기울여질 거예요. 이게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자꾸만 귀가 기울여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언을 들으면서 오는 느낌이나 그 말씀이나 성경 구절이나 영감들을 우리가 좀 있으면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말로 설명을 조금씩 하다가 보면은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이 초래가 되었지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인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 그것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지도 아래에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방언 통역에 은사가 왔을지라도 내 방언 통역에 은사가 왔어 내가 해줄게 그러고 바로 가서 통역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는 그런 수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많은 부작용들이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받은 것이 있으면은 이 얘기 당사자한테 하지 말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누구를 봤는데 이런 뭐 이렇게 뭐가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들어보고 그게 맞겠다인지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인지 또 맞는 것일지라도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과 좀 돌려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나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아무튼 희망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지혜롭게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배웠다고 막 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직접 해주지 말고 목사님 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제가 점검을 해보고 그 내용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더 부드럽게 전해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해서 이 당사자에게 제가 돌려서 얘기해줘도 되거든요. 그죠? 직접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맛이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해줘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게 진짜인지 그짜인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우리가 또 점검하고 그렇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